계시록 11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제단과 그 앞에서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는지 청량을 하는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래요.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 그 밖에서 아주 모욕을 당하고 짓밟고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다가 뭡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가증스러운 물건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섬기라고 막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일을 62를 예언하리라. 이것도 3년 반입니다. 42달이나 1261을 예언하리라. 이 나의 두 증인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그래서 이들이 많은 능력들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제서야 겨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런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웁니다. 두 감람나무.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큰 능력을 행합니다. 비가 오지 말라고 하면 비가 안 오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라. 그럼 막 불이 내려오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해서 모든 세계에 있는 임금들이 이 두 증인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던 바로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짐승이 올라와서 뭡니까?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곳 예루살렘인데 그 성을 바벨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소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진노를 받을 땅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항상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돌아가셔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3년 반 동안 이게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이제 죽어서 그 거리에 시체가 그냥 있습니다. 못 치우게 합니다. 장사를 못 지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둘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던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다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즉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 종이고요. 두 촛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가졌던 자, 그들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또 그 부분도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파들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는 빨리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숫자에 참여하라 하면서 막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돈 뺏고. 여러분,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자,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입니다. 각 지파.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약속을 하신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주님 앞에 쓰는 걸 또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14만은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14만은 죽임을 당한 순교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정절을 지키고 사단 막이나 또 우상이나 육신의 일들을 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 마음의 중심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정절을 지킨 여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천 14만은 죽임을 당하는 거고요. 사천은 뭘 얘기를 하냐면 고난, 엄청난 고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구원자가 있을 터인데 그중에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 거는 순교를 당한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저기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이만희도 처음에 14만 4천 안에 든다고 막 또 그 외에도 다른 사이비 교단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순결과 정절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할 순교를 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믿다가 그냥 죽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요 칼로 톱을 켜고 도끼로 목을 잘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순교도 안 했으면서 우리 교회에 14만 4천 명이 진짜 구원받을 자니까 그 인원 빨리 들어와라. 이거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순교 당해서 봤어요? 죽임을 당해봤어요?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런 악한 자들의 세계에서 죽임을 당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2지파가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고 있다가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요 모든 혹독한 일을 또 마지막에 다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다. 그럼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이 14만 4천 명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그 마음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마음으로 오로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던 자들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61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3년 반이고 이게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 있는 일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두 감람나무에게요 기적과 이사들을 막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에 있는 왕들이 왜 이를 싫어하냐면 옳은 얘기만 하면서 누가 반대한다 그러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모두가 다 싫어해요. 이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 종들을. 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게 바벨론 즉 예루살렘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두 종을 죽인다는 것은 두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두 종을 통해서. 그러면 무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누가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몇 장이죠? 황충이 나오는 것도 무적행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땅의 3분의 1을 죽이는 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무적행에서 나왔는데 뭡니까? 그 꼬리는 뱀과 같고 그 꼬리에는 얼굴이 있더라. 그들도 무적행에서 나와. 여러분 그 무적행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막입니다. 사단막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자가 자 히브리 음으로 아바돈이고 헬라 음으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이거 아바돈은 멸망을 얘기를 하고요. 아볼루온은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망과 파괴자의 대빵이 사단막입니다. 그걸 또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동일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시체를 성길에 그냥 버려둬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소돔은 어떤 뜻이냐면 골짜기의 성읍 애워싼 곳. 그러니까 뭐니까 심판받을 곳으로 애워싼 곳을 얘기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즉,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평강의 터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왕이 되시고 의의 주가 되시고 막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거기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흑백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뭔가 잡다한 쓰레기 우상들을 다 섬기는 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왕들도 전부 다 뭡니까? 우상 섬길 때 하나님 성전도 있고 그 안에다 태양신, 저 해와 달과 별들을 1월 성신을 믿는 우상을 성전 안에서 막 섬기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 끌려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땅이 애굽이래요. 예루살렘이 애굽이래요. 애굽은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강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 심판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검은 땅은 죄인들이 있는 땅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땅입니다. 검다라고 하는 건 죄를 얘기를 해요. 검은 땅. 즉 예루살렘이 검은 땅이 됐고요. 홍수가 넘치는 곳. 강물, 물은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심판받을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도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은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면 이들이 죽은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못 박힌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두 하나님 감람나무가 죽은 곳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맞죠?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소돔 땅이고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와 똑같이 얘기할게요. 지금 기독교인 제가 이 얘기처럼 예루살렘이 소돔 땅이고 애굽 땅이고 바벨론이다. 멸망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두 감람노가 회개케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죽지 않고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냐? 에녹, 엘리야, 또 예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 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총 5명이 먼저 올라갔어요. 우리들보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애굽이라고 소돔 땅이라고 멸망할 곳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주받은 곳. 여러분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받은 땅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누가 나왔냐면요. 니골라가 나왔습니다. 니골라는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인들 모아놓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자 중에서 그런 게 안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인을 모집해서 자기 교인을 만든 다음에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이렇게 모은 다음에 자기가 왕처럼 군림해요.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유병원이, 또 조용기 같은 놈들. 조용기 교회가 72만 명이라며요. 등록교인이. 몇만 명씩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요. 그 목사가 완전히 권세가 있습니다. 장로교인데도 함부로 그 목사 못 갈아치워요. 권세가, 왜냐면 교회를 주물럭주물럭해서 몇십억씩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어떻게든 여러분 자기 뒷주머니에 채워도 장로들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뭐 최성원 목사인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 5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내가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집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목사만 해도 1,500명이 된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교회의 회계를 맡은 부목사가 자살을 했대요. 그리고 해외 나가면 애들 해외 선교 프로그램 가가지고 뭐 필리핀이나 뭐 가난한 나라 가서 선교비로 몇백 달러씩 지급을 준대요.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다시 걷는답니다. 그럼 뭐요? 선교 활동비로 나눠줬다가 다시 걷어서 자기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부목사가 뭡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목사가 자살하면 됩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디옥에서 기독교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지어졌는데 나는 이게 왜 안디옥 교회가 어떤 뜻이냐면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난 말씀의 뜻들을 다 찾아봐요. 아니 이상하지? 갈라디아는 저처럼 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또 에베소는 인내. 각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말을 사랑하는 자. 즉 일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이런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은 나쁘게 왜 반대하다? 거기서 대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안디옥에서 니골라가 나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인들을 지가 왕노릇하는 사단 막의 종이 되는 놈이 있고 또 하나가 기독교인 전체가 대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2025년 기점으로 봤을 때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영적으로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아는 겁니다. 뭐 기독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럼 나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놈은 이단이에요. 왜 우리하고 다르게 얘기하느냐? 그럼 이단일 수밖에 없죠. 끝이 다른데. 나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은 다음에. 또 할례의 믿음을 가진 다음에 진짜 100% 죄가 없습니다. 전 100%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복음은 예수님 살과 피, 진리를 얘기해요. 죄가 어떻게 없애졌는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걸 믿는 자는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 땅에 죄를 가지러 와서 완전히 단번만에 없애놓으신 것을 부정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요. 자, 예수님을 그러면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단이 맞아요, 나는.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 가고 난 천국 갑니다. 죄가 없는 자가 천국 가고요. 의인들이. 죄가 있는 죄인으로 있을 때는 천국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겐 성령님이 오셔서 도장을 못 찍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없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건 다 비밀들인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흰 황소로 변합니다. 즉 어린 양은 아직 어리고 모든 연약해서 모든 것을 다 죽임을 받더라도요 죽이는 자의 눈만 껌뻑껌뻑 보는 게 어린 양입니다. 염소들은 죽이는 자한테 막 뿔도 막 받고 다리 막 볶아치는데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칼을 목 있는데 들이대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자의 눈만 그냥 가만히 본대요. 막 몸부림안 치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양털을 깎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수장에 데려가서 양털을 깎을 때 양들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묵묵히 받아들였었어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시냐면 흰 황소로 변하십니다. 힘이 세고 죄가 없고 깨끗한 완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쓰십니다. 근데 흰 황소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몸이 변합니다. 모두가 다 흰 황소로 변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변하실 때 우리 또한 전부 다 몸이 변합니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없는 얘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는 말씀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야,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뭐 니네 죄 다 없앴다고? 너 죄 짓잖아. 네 양심대로 한번 생각해봐. 너 죄 짓잖아. 그러니까 모든 또 목사가 뭡니까? 죄는 있지만 칼빈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봐주신다. 그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애놓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죄는 있지만 있는 척 해준다. 의롭다고 봐준다. 그게 칭의론이에요.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칼빈은 지옥 같습니다. 천주교를 교황이 망가뜨렸듯이 개신교를 칼빈이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완전히 여러분 이거 아셔요. 6월절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모든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바로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진리의 복음에 누룩이 거짓것이 하나도 섞이면 안 돼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진리에 뭐 하나라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칼빈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전부 다 복음에 누룩을 섞어서 다 설교를 해요. 이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아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단 마귀의 희롱거리가 되고 사단 마귀의 종으로 있는 자는 이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나도 이렇게 안 믿고 싶지만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 170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저라도 하나님이 쓰셔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이 명확합니다.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주요 핵심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알잖아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들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레위기의 제사법 7월 10일 대속죄일처럼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를 여러분 목사에게 정확히 들은 적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세례 의식만 하잖아요. 천주교 마냥. 떡 하나 받아 먹고 빵 쪼가 포도주 한 잔 먹으면 성찬식 하잖아요. 그건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해야 될 것을 몸으로 하고 그냥 기억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고. 근데 물어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한테 여러분 직접 물어보세요. 혹시 교회 지금 예배 끝나고 왔는데 당신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99.99%가 다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가면 의로운 자입니다. 진 밖은 부정한 자고요. 정결케 된 자만 진 안에 들어갑니다. 또 번제단이 있고 이거 다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내 설교를 다 들어봤습니다. 구원받은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복음을 몰라요. 칼빈 교리는 여러 가지 종교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건 다 아는데 복음을 몰라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들 한 번도 이런 저처럼 생각해 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개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불교보다도 못하고 이슬람보다도 못해요. 얼마나 더러운 종교가 기독교인지 몰라요. 지금 상태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해서 딸 같은 손녀 같은 애들 막 데리고 와서 내 침대에 들어와라. 옷 벗어라. 그리고 4년 동안 데리고 놀고 걔는 완전히 뭐에 홀렸는지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구나 해서 나이 70대 영감하고 19, 20살 난 애가 다리를 벌리고 그 70대 할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신천지 이만희를 쫓아요. 에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안 그런 교회도 있죠. 그렇게까지 여러분 목사 짓을 하려면요.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돼요.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 자유가 없죠.
율법으로 자기 몸을 똘똘 묶어서 남한테 욕을 안 먹게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경건해 보여야 되고 남한테 욕먹을 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는 척을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힘들죠. 기독교 생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낫고요. 이슬람 가는 게 나아요. 기독교인처럼 생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어차피 망가진 자는 손 안 대도 지가 여러분 술 먹고 세상에서 아주 더러운 짓 다 하는 놈들은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 자기 욕심 따라서 완전히 방탕하고 더러운 데만 쫓아다니니까 야 아이고 너 고맙다 야 네 멋대로 살아 내가 너 손 안 댈게 사단 마귀가 손도 안 대요. 근데 어떤 자는 손을 대냐면 어떻게든 하나님 찾아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이런 자들을 공격해서 뭡니까? 그 또한 천국에 못 들어가려고 만드는 게 사단막인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느냐? 존 칼빈을 이용하고요. 옥하는 목사, 조용기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뭡니까? 전도관 했던 놈. 신앙촌 두 대빵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철 목사, 박영선 목사. 나 박영선 목사 오늘 유튜브 또 얘기를 들었어요. 욥기를 얘기하면서 완전히 다 웃겨서 욥기 여러분 딸들이 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관념 난 여러분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박영선 목사는 여러분 관념적 유희 막 이런 단어를 막 사용해요.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 무슨 적 뭐뭐 다 신학 용어 중에 있는 거고 여러분 박영선 목사는 인도자로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 관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고 유희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럼 관념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쉽게 표현해야 되고 또 뭡니까? 어려운 얘기를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영선 목사는 이 사람 자기 똑똑한 거를 자랑하는 사람이다. 말은 부드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념적 유희와 우리의 맹목적 사상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말을 되게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 관념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게 관념적 유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 이렇게 보면서 이놈 자기 머리 대가리에 있는 걸 주장하고 자랑을 하는구나. 말장난하는구나. 같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다 알아듣겠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는 그런 단어 뜻조차도 몰라요. 박영선 목사 쭉 들어봤는데 욥기가 욥의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말이 내가 듣기에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 친구에게 내가 단어도 다 기억 못하겠어요. 기본적인 소양의 믿음을 이렇게 치장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뭐가 필요했고 하는데 다 어려운 말만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확실히 나온 게 욥의 딸들 잘 됐죠 욥이? 그 다음에 뭡니까? 글씨야 여미막 글씨야 게레나쁘기 있죠? 아름답고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끝나길래 이 병신 새끼 그 말씀이냐 이 병신 새끼야. 그게 진짜 중요한 구원받은 순서인데 욥의 의가 전부 다 깨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그 딸의 이름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랑스럽고 아름답죠? 아유 진짜 얘는 목사도 안 되는 놈이 목사 짓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박영선 목사 한번 보세요. CBS도 나오고 초청해가지고 아주 조곤조곤 얘기를 합니다. 박영선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박영선이 사탄마귀 종입니다. 난 그분 잘 몰라요. 인간적으로 난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 자체로는 사단마귀입니다. 이재철 목사
요즘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 회개할 때 주여 삼창하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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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해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라 된 다음에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목사 설교하고 이재철 목사가 하는 얘기도 나도 똑같아요. 뭐냐면 무당이 주술을 하듯이 꽹가리 치고 뭡니까 장구 치고 그러면서 막 방울 흔들어 대면서 예배 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라라라라라 두 손을 들고 막 울면서 막 고함 치면서 내가 몰랐는데 수영로 장로교회 그 유튜브에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나. 또 뭡니까 성수화대에 광안리 해변가에 모여서 2,000명이 모여서 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재철 목사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분명하지만 이재철 목사님도 아직 복음을 몰라요. 구원받은 목사가 아니라고요. 칼빈 교리에 빠져있는 모든 목사가 구원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전 100%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칼빈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죄가 있이 성경 연구를 했고 마음에 성령이 없이 성경 공부를 해서 그 교리를 퍼뜨린 게 칼빈입니다. 칼빈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모르고 누가 알려준 자가 없었어요, 칼빈한테. 늦이나마 지금 제가 결에도 이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읽고 다시 또 이거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고도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루살렘이 애굽이고 소돔인 거예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힘있는 놈들이요 짐승의 세력들이 와서 그 두 감람나무를 죽입니다. 하나님 종을. 그리고 목건들이 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생중계됩니다. 전 세계에. 왜냐하면 마지막 때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면서 비도 안 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막 하니까 짐승도 뭡니까? 지 권세를 하려면 어떡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가 여러분 이 두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요. 루벤 지파 12,000명, 시몬 지파 12,000명, 유다 지파 12,000명, 레위 지파 12,000명 14만 4천명을 구원하려고요. 그리고 거기서 14만 4천명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예수님인 걸 안 믿으니까 그제서야 복음을 듣고 죽음이 당하더라도 여러분 좋게 가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땐 예수님 믿는다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테러리스트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형을 시킵니다. 총살을 시키든지. 그때 견딘 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평안이 있을 때 여호와 증인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 와라. 그 다음에 예수님 언제 오신다 했는데 안 왔어요. 이건 계산이 잘못된 거다. 2번이나 그랬대요. 그 다음에 말을 바꿨어요. 그럼 여호와 증인 지금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넘어요. 말이 안 되는 저기 뭡니까 90몇 년도에 여러분 다미 선교회 있잖아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 새끼가 뭡니까 공항 가면서 발에다가 돈 잔뜩 집어넣고 가다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종말론 얘기하면서 며칠 온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 보면 아는데 왜 거기 빠져듭니까? 자기가 귀에 가려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쫓는 자도 자기가 귀가 가려우니까 그 얘기 들어서 그게 좋아서 가는 거고 구원파 박옥수 그놈 쫓아가는 것도 자기 귀가 가려우니까 쫓는 거예요. 거짓 자들을 자기 마음에 들여놓고 죽도록 따라다니다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나도 44년 동안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런 목사님 있으면 아 이런 목사도 있구나 저런 목사도 있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는 안 그러겠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오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또 분별의 영이 있고 자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제대로 된 목사가 한 명도 없구나.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저의 눈을 갖게 된다면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것을 확인하시려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싹 없앴구나. 나는 완전히 심판받을 자고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즉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살과 피 예수님 살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고 그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단번만에 우리의 죄를 싹 없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죄의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정말입니다. 너희가 각각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할례의 마음입니다. 진짜 회개. 두 번째,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예수님 살과 피, 즉 복음, 진리를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저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저기 목사들 얘기하는 거 품평하는 저기 어떤 사람이 있더니 성령님 따라서 목사들도 퇴직할 때 욕심내지 말고 이래야 된다고. 그 사람 애초부터 성령님이 한 번도 없이 목사 생활하다 은퇴할 때 전별금 12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마음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자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여러분 이걸 보고 진짜 하나님 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 믿게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때에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거기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돼요. 한꺼번에 7천 명 죽으면 엄청 많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7천 명이 죽습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 중에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얘네들은요 지금 2025년 지금 이스라엘 가서 내가 복음 전하잖아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다고요. 진리를 아무리 전해줘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 성에서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게 둘째 화입니다. 여러분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더라. 이제 마지막 여러분 나팔입니다. 이거 나팔 되면 이제 나중에 대접 얘기가 나옵니다. 대접 재앙의 대접들 진노의 대접.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방인 뭡니까? 예수님 안 믿고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자예요. 아무튼 이방이라고 하는 뜻은 개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지만 뭐가 있느냐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이방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기로 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여러분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하심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내려오셔서 내가 그럼 너희 모든 세상 죄를 못 없앴단 말이냐?
네가 믿고 있는 바는 내가 분명히 와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없앴는데도 네 마음에 죄가 있다 하면 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인, 그 변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럼 너가 나를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분노를 내리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상 주시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맞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이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얘기하면서 계속 앞으로 될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에 진노를 예수님이 퍼붓습니다. 칼빈 교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가르친 게 칼빈 교리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어도 의롭게 칭해 주신다. 칭한 건 죄는 있지만 의인으로 봐주신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성경에서는, 이 66권 성경에서는 뭡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단번만에, 구약 선지서에서도 하루 만에 죄를 없애리라 있었고요. 또 로마서에도 있었고 서신서에 수많이 뭡니까? 단번만에 없애진 예수님의 피. 또 영단번 없애졌다 그래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하루 만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날. 그걸 믿는 자는 나 마음에 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부정한 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거룩을 입혀주시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내 손바닥으로 밀어내요. 그게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밀어낸다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죄가 있는 자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2장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